81. 두려움의 근본 원인. 그대는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주로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최근에 왔습니다. 저는 리쉬케시의 아슈람 2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군데서는 8일, 또 한 군데서는 6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있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 다음 3주일 동안은 티베트 라마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진언과 의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확실히 기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리쉬케시로 떠나기 전에 남인도의 뿌드꽃다이에 있는 자연요법 요양소에서 단식과 절식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력이 늘어난 것은 좋은 건강 때문이었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의 결과로 제 몸 안에 여러 곳에서 어떤 불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 않던 곳에서 찬송 소리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모두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진리, 어떤 내적인 확실성, 어떤 진정한 행복이죠. 진화 깨달음의 여러 교파에서는 자각에 대해서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각 자체가 지고의 실제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육신은 두뇌가 돌보고 있고 두뇌는 의식에 의해서 빛을 받는데 자각이 의식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자각 너머에도 뭔가가 있습니까? 그대는 자신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달리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뇌로부터 의식을 거쳐 자각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 이원성의 느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각을 넘어서면 비이원성의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고 오직 순수한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특정한 어떤 것을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존재라고도 부를 수 있죠. 순수한 존재라고 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 즉 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일체는 특정한 것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순수한 존재에서는 특정한 것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와 특정한 존재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기는 합니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와 파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는 비실제가 나타날 수 있게 하며 그것이 사라지게 합니다. 찰나적인 순간들의 연속이 시간이라는 환상을 창조하지만 순수한 존재라는 무시간의 실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 배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배경입니다. 그대 자신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대는 자신이 그 독립적인 존재, 곧 모든 구분과 분리에서 독립해 있는 존재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 안에서 찾지는 마십시오. 의식 안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서도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일체를 포함하며 일체를 낮춥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이게 하면서도 그 자신은 보이지 않는 햇빛과 같습니다. 선생님, 실제는 의식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하시는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리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만약 제가 그대의 입의 맛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겠죠. 그것은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모든 맛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별과 반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단순하고 견고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시작 없는 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오래전에 끝나버렸겠죠. 저는 과거에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도 역시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설사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지속될 수 없겠죠.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아직 이러한 우리의 이 딱한 상태 자체가 기껏해야 궁극적으로 제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이지만 끝없이 무의미한 되풀이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내포합니다. 그대의 현재 상태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어떠했습니까? 죽고 난 뒤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대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면서 언제 어디서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저 꿈을 꾸고 있으면서 자신의 꿈이 영원하리라고 상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꿈이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질문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지나간 영겁의 세월도 성취해 주지 못한 어떤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의 미래가 과거와 왜 다르겠습니까? 그대는 열이 오른 상태에서 하나의 과거와 미래를 투사하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대는 자신의 현재 상태밖에 모릅니다. 상상적인 과거와 미래를 문제 삼지 말고 왜 지금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현재의 상태는 시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곳을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무시간의 실제를 이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파도는 바다로 가라앉듯이 모든 순간은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이란 그 근원을 발견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누가 발견합니까? 그 마음이 발견합니다. 그것이 해답들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물음 없이 남아있다는 것, 아무런 해답도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이 주시자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어른이 죽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일 뿐이죠. 주시자에게도 어떤 진보가 있습니까? 자각은 진화합니까? 보이는 대상은 자각의 빛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것은 그 대상이지 빛은 아닙니다. 햇빛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지만 해는 자라지 않습니다. 몸과 주시자는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합쳐지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내가 있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있다가 필요하기는 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겠죠.
내가 있다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고 가지 않는 것이 남습니다. 완전을 향한 진보와 진화라는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늘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교란하면서 질서를 이야기하고 파괴하면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운명에는, 업에는 진보가 있습니까? 업이란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 즉 충족되지 않은 욕망과 이해되지 못한 두려움의 한 축적물에 불과합니다. 이 축적물은 새로운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부단히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그대 자신으로부터의 분리와 욕망의 근본 원인인 진화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업은 하나의 꿈처럼 해소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몸들만 성장하고 쇠퇴합니다. 사람과 주시자 간의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들 간에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이니까요. 분리하지 말고 관계를 찾지 마십시오. 만약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라면 분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름과 형상들은 그 본성상 별개이고 다양한데 그대는 거기에 매혹되어 본래적인 것을 구분하고 하나인 것을 분리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가 낯설어하고 겁을 먹는 것은 자신이 그 세계 안에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몸이지 그대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걱정, 즉 도피 본능이 여러 형태를 취하여 저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의해 야기된 하나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반대되는 관념인 나는 몸이 아니다 하는 관념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념 다 거짓되지만 후자가 전자를 제거합니다. 어떤 관념도 그대의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모두 바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대 스스로 그것을 모두 생각해내고 그대 스스로 자신의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가입니다. 한 사람의 요기가 되어 거기에 정성을 쏟고 숙고하고 놀라워하고 탐색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오류의 근원과 그 오류를 넘어선 진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명상에 있어서는 누가 명상합니까? 사람입니까? 주시자입니까? 명상이란 더 높은 의식의 상태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명상의 기술은 주의의 초점을 점점 더 미세한 수준으로 옮겨가면서 지나온 수준에 대한 장악을 놓치지 않는 기술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죽음을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적 환경, 관습과 습관에서 물리적 여건, 몸의 자세와 호흡으로 가고 다시 감각기관, 그 감각과 지각으로 이어서 마음, 그 생각과 감정으로 옮겨가며 마침내 인격의 전체 메커니즘이 이해되고 확고하게 보유됩니다. 명상의 최종적 상태에 도달하면 동일성의 느낌이 나는 아무개다를 넘어서고 이렇게 내가 있다를 넘어서고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를 넘어서고 있다를 넘어서고 모든 관념을 넘어서서 비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순수한 존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상을 할 때에는 다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짬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관심과 활동을 그대에게 필요한 것과 그대의 부양가족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한정하십시오. 그대의 모든 기력과 시간을 아껴두었다가 그대의 마음이 자신의 주위에 건립한 그 벽을 허무는 데 쓰십시오. 정말이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체험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명상의 끝에 가면 모든 것을 직접 알게 되고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방울이 바닷물 맛이 나듯이 매 순간은 영원의 맛이 납니다. 규정하고 묘사하는 말들은 더 탐색해 나가기 위한 유용한 동기로서 자기 자리를 점하고 있겠지만 그대는 그것들을 넘어서 부정적인 용어로밖에는 규정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것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보편성과 영원성이라는 것도 개념들에 지나지 않으며 장소와 시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 상대물입니다. 실제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의 현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그 왜곡과 불순함을 제거하십시오. 그대 자신의 진화를 맛보고 나면 그것을 도처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대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알게 되면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광렬하고 때로 힘겹기까지 한 명상을 통해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께서는 정확히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대의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 내가 있다를 숙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것의 근원, 그것의 생명,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구하십시오. 그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흡사합니다. 생명을 주는 샘에 도달할 때까지 물 아닌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중도, 명료함, 그 과업에 대한 몰두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유럽인들은 침묵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에 저희들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아니지요. 그대들 역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의 내용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대들은 미래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한계가 있는 것들만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대는 완전하지만 다만 그대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대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대의 내면에 있고 그대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의 자아에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비난과 자기 불신은 막심한 오류입니다. 그대가 부단히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 징표입니다. 제가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그대의 자아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어떤 것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자아에 공간적 무한성과 시간적 영원성을 부여하여 그대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